교회에서 참 많이 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일상대회에서도 은혜란 말을 참 자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 비전스쿨 마쳤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비전스쿨을 잘 마쳤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가 대학에 잘 들어갔습니다. 아니면 큰 사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치지 않고 무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 교회에서 참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스승의 은혜, 우리 어버이 은혜, 그죠? 이런 표현이 많지만 일상에서 어떤 결과를 두고 이것이 은혜다라고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 차이는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곧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삶의 주인이 나라면 좋은 결과가 있어도 누가 한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로 결론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할 수 있어도 그 일의 근원을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때부터 우리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심을 말하며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듯이 말이죠. 찬양 참 좋은데 이 찬양이 여러분들 우리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아직 다들 보셨어요. 네, 우리 전선생님 보셨대요. 네, 신의 악단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네, 원래 이게 유명한 찬양이지만 이번에 영화에서 기독교 영화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은혜가 되는 참 영화입니다. 재밌고요. 은혜가 되는 영화인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이유도 여기 있다 말합니다. 그 인생이 바뀐 것은 자기의 실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면요,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어떻게 바뀌죠?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죠. 그리고 해석이 바뀌어요. 해석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고백이 바뀌어요. 뭐예요? 내가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 한 구역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집집마다 집 앞에 문 앞에다가 $100씩 놓고 가는 거예요. 수도 없는 집이지만 그 결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험 첫날 $100를 집 문 앞마다 이렇게 붙이고 지나갑니다. 한 사람, 그 심리학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참 미친 사람이다. 어떻게 $100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15만 원을 이렇게 집 앞에 문 앞에 붙여놓고 가냐. 그래서 동네가 떠들썩해졌어요. 둘째쯤 되자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둘째쯤 되자 사람들이 문 앞에 나와 서 있어요. 돈 받으려고. 15만 원. 네. 그리고 셋째쯤 되자 돈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는 거예요. 이제는 뭐 그냥 받는 것이. 넷째쯤 되니까 이제 당연한 거예요. 돈 받으면 바로 주문을 쫙 집어넣고 들어갑니다. 네. 당연한 거. 네. 그리고 이제 넷째 주의 실험이 끝났어요. 한 달이 지나자 학자는 돈을 주지 않고 그 집 앞으로 그냥 쑥 지나갑니다. 집들을. 동네를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주 불쾌함이에요. 왜 오늘은 돈 안 주고 가? 돈 주고 가요. 돈 주고 가야지. 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고마워하기는커녕 그냥 오히려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해하기도 하고 불쾌했던 것이죠.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보기도 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의 믿음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을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을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네, 대답들이 별로 없으신, 안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은혜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또 이 은혜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사업이 아주 잘 돼요. 번창해요.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정반대로 매일매일 힘든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참 답답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잘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 이 오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도 자격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였잖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만삭도 되지 못하여 난 자다라고 했어요. 오늘 같으면 인큐베이터가 있어서 미숙아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죠? 너무 일찍 태어나지만 않는다면, 진짜 일찍 태어나지만 않는다면. 근데 그 당시 뭐 인큐베이터가 어디 있어요? 미숙아로 태어나면 진짜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까딱하면 죽는 거예요. 위태로운 삶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하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자, 이 표현은요, 나는 처음부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하는 거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그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 바울의 고백은 한 가지가 분명하죠.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찾아오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지만 매일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아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여러분들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 계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죠. 우리는 맨날 넘어집니다. 그죠? 쉽게 포기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 중의 괴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와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죄 많은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네. 탕자의 아버지 얘기 기억나시나요? 탕자의 아버지는요, 탕자가 집을 나갈 때, 둘째 아들이 집에 나갈 때 모든 걸 다 줬어요. 둘째 아들은 밖에 나가서 아버님의 재산에 모두 탕진해버립니다. 그래서 탕자예요.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돼지 옆에
돼지 밥 먹는 거 옆에 가가지고 돼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여물을 같이 먹으려고 돼지 밥을 먹으려고 옆에 같이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같이 있었던 삶이에요. 그때 탕자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 아빠가 있구나. 근데 내가 염치 없어서 차라리 내가 아들로 들어가지는 못하겠고 아빠의 종으로 들어가서 내가 일이라도 하면 먹을 것이 있겠구나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찾는 것이 아빠예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저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자 그 오물에 빠져있는 아들을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너 종이다 하지 않으세요. 저기 가서 일해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더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어요. 군중들은요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따지며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자 하죠. 이때 예수님은 같이 돌로 쳐 죽이자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바닥에 앉아서 혼자서 글씨를 쓰세요. 무슨 글씨를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글씨를 쓰고 계세요. 그때 사람 군중이 조용해집니다. 당최 예수님 뭐 하시는 거지? 지금 빨리 결론을 내야지. 이 여자를 쳐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리고 일어나서 말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이때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룩한 척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 한마디에 자신 또한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할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죠. 이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인은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삶을 주셨어요. 다시는 죄짓지 말고 살아라. 네, 맞습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워서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해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우리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녀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며칠 전 우리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새롭게 하소서 잘 보시나요? 전 잘 듣거든요.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예전에는 뭐 집사님이셨겠죠. 경북 북부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요 악명 높은 죄인들이 오는 곳이래요. 악명 높은 그 중에 죄인들 중에서도 재질이 제일 높고 악명 높은 사람들. 예수를 상대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더 거칠게 얘기하고 욕도 하고 혹독한 방식으로 사람을 대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언젠가 하면 은사로 충만하다고 알려진 집사님이 자기 집에 온 거예요. 자기 아내 초대로. 그리고 장로님이 그 집사님을 어떻게 골탕 먹일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다. 집사님 성경 어디에도 담배, 술, 도박하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왜 교회에서는 못하게 합니까? 본문으로 그냥 일반적인 얘기 말고 성경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성경 찾아보면 담배, 술, 도박 뭐 이런 얘기 없어요. 그죠? 그때 집사님이 성경을 한참 찾으시다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피고 읽으셨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장로님을 사랑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는데 그거 아직도 모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그 말이 장로님의 마음을 깨뚫었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더럽히고 있구나. 내 몸이 벌써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때 큰 깨달음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회개했다고 해요. 왜 거룩한 성전에 담배라는 연기를 채워서 화생방을 만드느냐. 네. 그리고 왜 거룩한 성전에 술로 채워서 술독으로 만드는가. 네. 라는 질문 앞에 자신의 강팍한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출근했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과 콧물이 나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죄인들을 보면서 내가 저 죄인을 정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막 구박하고 욕하고 때리고 막 그랬는데 성령님이 그 장로님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이제 그들만 봐도 눈물이 나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말씀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들은 들킨 죄인이다. 근데 너는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다. 그죠? 그들은 죄를 짓다가 들켜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나는 수많은 죄를 졌는데 아직 들키지 않은 거야.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살아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인들을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기가 그전까지 막 때리고 막 욕했던 그 죄인을 예수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가 있었다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한테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이 이렇게 성령님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 흘러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은혜는 용서에서 끝나지 않고 부르심, 사명으로 이어진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는 용서에서 끝나지 않고 부르심으로 이어진다. 네, 오늘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강한 빛을 보게 됩니다.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시력을 잃게 되죠. 그리고 그때 아마 사울은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벌받아도 싸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사흘 동안 보냈을지 몰라요. 사흘 동안 집에 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혔던 그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드러내시되 정죄로 끝내지 않으시고 용서와 구원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나를 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인간의 마음은요, 내가 받는 고통의 2배, 3배 갚아주고 싶다는 복수심이 타오르기가 십상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로 물든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그러는 사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의 품으로 용서해 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아나니아를 보내서 기도하고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이 죄인이었던 사울이요, 새로운 삶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요, 만사 형통한 것으로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은혜하면 다 만사 형통한 거라 생각해요. 참된 은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고요. 이것이 은혜지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린 착각하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은혜 받았다 생각하죠. 심지어 내가 선택해서 교회 나갔고 내가 결단해서 믿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라는 단어를 앞세웁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로 말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바꾸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을 믿기 전 사울은 확신과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의 순간 삶이 바뀌었죠.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평생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는요, 용서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새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맡기시는 그 자리로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명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이름 변했잖아요. 왜 바뀐지 아시나요? 왜 바꿨는지.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참 자연스러운 이름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방인들에게 좀 이상한 이름이에요. 한 번도 생소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그리스 세계에서 통용되기 쉬운 라틴식 이름이에요. 라틴어. 그래서 헬라어식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면서 바울로. 언제 바뀌는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9절 이후로부터 바뀝니다. 사울에서 갑자기 바울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방 선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익숙해지고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불려지기 시작하고, 그것은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사역의 변화며 삶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름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길 원해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유대인에 잡혀가지고 39대의 곤장을 매를 5번 맞았다 돼서 5번. 다 39대 맞아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맞아도 우리 죽는다고 그래요. 그죠? 39번을 맞는데 5번 맞았대요. 배를 탔는데 3번이나 배가 난파했어요. 파손해가지고 죽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강도의 위험, 굶주림, 목마름, 추위, 헐거벗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녀가 그것도 복음을 전하라고 충성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죠. 실패와 고통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에게 최고의 축복은 세상에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쳤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로 기쁨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행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궁핍할 때도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쁜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는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바울을 버티게 한 상황에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도 있기 원합니다. 네.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우리 헌신과 사랑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7년 전에 떠나기 전에 멤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대로 계시잖아요.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동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GBS 선교와 해외 사역자 훈련 같은 것을, 그런 큰 사역들을 감당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필리핀 섬들을 배로가면서 한 영혼과 한 사역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가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일하죠. 은혜가 소진되면 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시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네, 이 충만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는 노력의 반대말이 아니라 노력을 가능케 하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계속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굳이 노력할 필요가 있나? 그렇죠?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내가 혼자 막 열심히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 않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근데 바울은 같은 절에서 그 오해를 완전히 끊어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은혜는 수고 없이는 수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고를 낳는
힘이다는 거예요. 수고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곧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수고는 분명히 있지만 그 수고의 방향과 능력은 그 능력과 열매는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노력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은혜, 노력 서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에 순종하며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집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그래서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능력을.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일도 하지 않고 집에 앉아서 기도와 말씀만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도 직장 그만두겠어요. 들어와. 안 해도 돼. 일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하고 말씀만 봐. 그래서 남편과 그 집사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집에만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2명이나 있어요. 2명. 그래서 일 그만두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재정이 금방 바닥이 나겠죠. 네. 누가 뭐 맨날 먹을 거 갖다 줍니까? 그죠? 안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변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힘도 주셨으니까 기도도 하면서 일도 하면서 가정을 돌봅시다. 그렇게 권면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 가정이 듣지 않아요. 아니에요. 난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이렇게 그냥 아무 일 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만 맨날 앉아서 보는 걸 원하시는 걸까요? 기도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와 말씀은 우리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노아가 방주 만들 때요 약 300년이 걸렸다 돼 있어요. 300년. 방주 저거 짓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기에 모든 동물을 한 쌍씩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 동물원 가보셨나요? 제가 전주 동물원에 있습니다. 한 바퀴를 돌아도 1시간이 걸려요. 그 동물을 한 쌍씩만 집어넣는다고 해도 공간이 엄청 커야 돼요. 길이는 목이 길고요. 코끼리는 몸집이 크고요. 그죠? 그 동물도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즉 방주 만들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렸겠어요. 노력과 수고를 300년 동안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 알아서 출애굽해 주시겠지, 구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려움을 무릅쓰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바로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나가겠습니다. 몇 번, 10번. 뭐 우리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나가고 홍해를 건너게 됐잖아요. 그거야 뭐예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누구도 편히 앉아서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했고요. 순종함으로 더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수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가능하게 하며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그 은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돛담배 타보신 적 있습니까? 네, 타보셨대요, 선생님. 네. 돛담배는요, 바람이 없으면 안 가요. 돛은 있는데 바람이 불어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바람이 불면 상황이 완전 달라져요, 돛담배는. 제가 10년 전에 우리 세계비전교회 선생님들과 함께 선교 나간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보라카이 기억나시나요? 보라카이 가신 거 10년 전인데. 보라카이 가니까 관광지인데 돛담배를 탈 수 있는 할 수 있어요. 돛담배를.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노를 열심히 쳐야 돼요. 엔진도 모터도 없어요. 노만 있어요. 그래서 돛담배를 타니까 이 배가 어떻게 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바닷가까지 왔잖아요. 바닷가에 타요. 그러면 밀어가지고 이제 돛담배를 밀어가지고 바닷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노를 저어서 열심히 노를 저어요. 뱃사공이 열심히 노를 저니까 배 어느 정도 가니까 그러니까 육지가 좀 떨어지니까 바람이 조금 불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뱃사공이 돛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한개 올라가니까 배가 조금 속도가 빨라졌어요.
더 큰 옷을 딱 올리니까 배가 속도가 더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 우리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도 이렇게 빨리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의 게으름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자리에서 노를 젓는 순종의 시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돛을 올릴 때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곳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노력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의 힘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더 많이 수고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의 삶은요, 은혜로 채워져서 은혜로 넘쳐흘렀어요. 그래서 가만히 혼자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수고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은혜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서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예전에 우리 이청래 장로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이청래 장로님 저 전화도 자주 하셔가지고 예전에 있을 때는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청래 장로님 얘기했던 기억이 좀 나요. 그때 뭐라고 하셨는가 제가 잘 들었는지 장로님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이청래 장로님이 어성초를 파시잖아요. 어성초, 그죠? 여러분도 어성초 다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맛있나요? 건강을 많이 타주셨나요? 네, 어성초를 파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성초 얘기를 듣고 연락이 온대요. 어성초가 귀하다, 용하다. 그러면 장로님은 물건부터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형편 듣고, 그죠? 예수님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다고요. 맞나요, 장로님? 네, 맞아요. 네, 우리 몸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뒤에 그분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응답하면, 교회 나간다 하면 그때 기쁘게 어성초를 나누어 주셨다고 해요. 네. 그 자리에서 단순한 거래의 자리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돌봄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된 것입니다. 자, 피로도 채워지고 더 중요한 구원의 은혜도 함께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결코요 우연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예요. 여러분들 자리가. 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때요, 우리는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또 기억나는 게 있네요. 갑자기 우리 김봉수 집사님 또 얘기하더라고. 김봉수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안수 집사 패를 줬대. 패를 줬으니까 그 패를 어디 놔둘까 생각하다가 사업장에다가 딱 전시해서 사업장에다가 딱 전시해놨더니 모든 오는 손님들이 지나가다 안수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안수 집사님. 네, 교회 나간다. 그죠? 그러면서 그것도 알게 모르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나는 안수 집사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로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 가운데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어 살아갈 때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줄 믿어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높아지고요, 우리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